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비나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성이나 의지나 또는 힘만 아니라 우리 감정까지도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닮는다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감정까지 하나님 닮고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볼 때 우리의 선한 행위 또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까딱 어떤 오해가 생겨 있는가 하면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생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흔히들 얘기할 때 로마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도 오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야고보서는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어떤 분은 야고보서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으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수님 명령 따라서 선한 행위를 해야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선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대표적인 또는 가장 큰 폐해는 뭔가 하면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인간이니까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살던 것 같이 아무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살아도, 악한 행위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탄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먼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예수님 닮아가는 행동, 이런 것들을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 세 군데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볼 텐데 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 몇 사람이 나오는데 게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게바가 누구인가?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게바는 베드로라는 얘기다.
그 다음 이제 야고보 12절에 야고보라고 나오는데,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고,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리더가 야고보입니다. 그 다음 바나바가 13절에 나오는데,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를 담당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을 때 뭘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면하여 그냥 면전에서 책망을 했다라고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가?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그죠? 안디옥에 오기 전에, 이때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 있었고 베드로도 안디옥에 와 있었는데,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가 파견한 사람들이 안디옥에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의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매,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 누구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식사 같이 하다가 갑자기 바바박 튀어나갔어요. 그죠? 뭘 보여주려고? 나는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한 적 없어요. 라고 외식을 한 거예요. 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 자리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던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리더 중에 한 명인 바나바까지 다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서. 뭐같이? 꼭 이방인들하고 식사 같이 하면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 같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다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 야단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이나 바나바 같이, 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게 뭐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방인들하고 섞이는 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죠.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 이때는 같이 식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새 성찬이라고 얘기하는 애찬이에요. 그죠? 밥을 먹을 때 집에서 자기 음식들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놓고 같이 먹는 건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달리 음식에 별로 제한을 없어요. 그죠? 뭐 이런저런 것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돼지기름으로 튀기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정결례가 있잖아요. 어떤 음식은 정결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그 중에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 그래서 돼지기름도 안 먹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 데 가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채식만 한다. 왜? 고기를 잘못 먹으면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무슨 고기가 돼지고기 쪼가리가 들었는지 모르고, 또 볶은 것도 안 먹어요. 왜? 볶은 게 이게 올리브유인지 돼지기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볶은 것도 안 먹어요. 그냥 생야채 날거로 먹는 거예요. 요리 안 한 거. 그러면은 율법을 범할 위험성이 없어지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잘 믿는 유대인들은 외지에 나가면 아주 확실하게 코셔, 자기네들 율법대로 잡은 음식이라고 확신이 들기 전에는 채식만 해요. 육식을 전해야 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대인들의 그런 음식에 대한 율법을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안 먹어요. 이방인들한테 들어가면은 그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유대인들 전통율법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음식을 굶으면 굶었지 그 음식을 먹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안디옥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는 벌써 예루살렘 공회에서 먹어도 된다라고 판정이 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를 갖다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똑같이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다시 율법 지키는데 힘을 쓰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10절 나온 것 같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날? 안식일, 금식일, 매달 초하루 이런 것들을 갖다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달이 뭐예요? 음력 7월, 그죠? 음력 7월, 종교력으로 세, 음력 1월, 6월절인 이런 달들을 갖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절기, 어떤 절기 있습니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해, 안식년, 희년 이런 걸 갖다 다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 10절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유대인의 율법에 관련된 날들을 갖다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이단 중에 옛날에 안상홍의 증인이라고 얘기했고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이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맨날 한다는 얘기가 6월절 지킨다, 오순절 지킨다, 초막절 지킨다 그러고 맨날 광고서 붙여놔요. 그죠? 광고서 붙여놔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바른 믿음인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 말이 나오면은 뭘로 깨부술 수 있느냐? 바로 여기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이것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옛날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아시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우리한테 해당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뭡니까? 주의를 지키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율법의 행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율법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물론 주일 지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주일만 지키면은 주일날 예배에만 나오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에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5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려면 예수도 유대인이니까 똑같이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와서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구원받으려고 할례를 갖다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할례 받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너희가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율법의 행위가 거기에 추가되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은혜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도 여기에는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왜 받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습니다. 세례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는 또다시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얘기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도 구원받고 나서 선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 하면 안 된다. 즉 주일 성수 또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거 아니면 세례 받는 거, 이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믿으면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하고 또 아니면은 세례 받고 이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 다른 얘기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에 전혀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행위는,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한 행위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아무렇게나 다 행동해도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살아갈 때도 마음대로 죄를 막 저지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 천당 보내주시는가? 그래도 좋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우리가 4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뭐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걸로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갑니다, 알아서 사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그 교회들 다시 방문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경계하고 계속했어요. 굉장히 힘을 썼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고 다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해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서 정말 애간장을 태우면서 수고를 하는 게 뭐 때문에 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정말로 작은 그리스도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사도 바울이 애를 낳는 것 같이, 그죠? 통증을 가지면서 수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야 되느냐?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율법 지켰다, 안 지켰다, 교회 출석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그 이름을 세상에 빛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힘써 뭔가 갖다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해야 돼요.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본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에 와서 발 들이밀지도 말라. 땅 밟지도 마라. 와서 제물 드리지도 마라. 기도하지도 마라. 그죠? 그런 거 다 역겹고 지겹다. 받기 싫다. 오지도 마라. 그러죠. 하나님. 왜? 왜 그렇습니까? 제물 드리러 오는 것은 온전한 제물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소를 드리는데 눈먼 소를 갖다 드린다. 소를 드리면 됐지. 그죠?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야지 그냥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갈 수 없이 성전에 온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속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 해치려는 마음만 잔뜩 들어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역겨워하시고 미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비천한 죄인인 인간일 뿐인데, 죄로 가득한 인간일 뿐인데 매일같이 똥오줌 넣어야 되고 매일같이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우리가 정욕이 들끓어오르고 매일같이 약한 생각이 들끓어오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까지 주십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건 뭔가? 구약 시대에는 그런 도움이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도움 자체가 있는 게 복이에요.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에요. 우리 5장 16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2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결론이 뭡니까? 해답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No.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신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찾으면은 성령님이 생각을 주신다. 즉 성령이 인도하여 주신다. 18절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쭈어보고 대답을 얻으면은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은 우리 육신의 어떤 정욕을 다 제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로 행해 주신 것이다. 그죠?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행하는 것하고 그래도 아이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 의심하고 행하면은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육체의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뻔히 다 아는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행하는 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알기 어렵습니까? 금방 알아요. 그죠? 여기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남 용서하기 싫은 거,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우리가 모릅니까?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죠. 금방 알죠. 금방 알아요. 아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 꼬다리가, 옛 악한 자들이 뭐라는가 하면, 아이, 그래도 네가 인간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너 자신 좀 봐줘. 라고 계속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는 경계들은 뭐예요? 21절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자유로 해석하십시오. 하지만은 결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쫓아 행하면 결과가 어떤 게 나옵니까?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이 저절로 계속 자라난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들어 나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나갈까? 답은 뭡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할 일은 뭡니까? 그대로 아멘하고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쫓아서 행하십시오. 거기서 주저하든지 아니면 그래 나는 그래도 인간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기 와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우리 맏형, 제일 큰 형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장 큰 형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가장 큰 형님이고 우리가 그 다음에 줄줄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몇 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형제 자매는 뭐예요? 다 닮아야 되죠. 다 닮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날이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행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 때, 말씀이 날 깨우칠 때 아멘 하고 주저없이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고 사랑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행해나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그래도 나 인간 아니야? 그러면서 빗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경고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은 내가 속일 수 있겠지만은, 그죠?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겉으로 외식하면서 하든지 안 하든지 하면은 나는 속일 수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사람이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은, 내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면은 육체로부터 뭘 걷는다? 거둘 수 있는 건 냄새나고 지독한 악취가 나는 썩어질 것밖에는 나에게서 거둘 게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악한 행위, 더러운 행위, 그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건강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 남는 것은 썩어질 것밖에 남을 게 없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 영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매 순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해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헌금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또 교회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서 가능해질까?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할 때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우리가 선행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그 결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사역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 믿음의 구원이,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런 사역과 선한 행동을 갖다가 낳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의해서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는가, 그죠?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 열매로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나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난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배역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